하나님과 재회를 통하여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이 되고 야곱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혹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재회 예배를 통해서 감격적인 언약의 갱신을 맺은 다음에 이제 육의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 그가 또 다른 나그네 길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길에서 영원토록 잊지 못할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은 그가 전생애를 걸쳐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는다는 것과 분노는 자신의 장자인 루벤이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야곱의 아내 빌하를 근친 상간한 죄를 경험하며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그에게 찾아온 이 슬픔과 분노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면 견디기,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 그러한 언약의 집안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죄악이 언제나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쩌면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을 잃은 라헬을 잃은 야곱의 슬픔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헬의 입장에서 죽음이 어떤 것이냐를 점검해 보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델에서 헤브론을 여행하는 한 지점 에브랏에 못 미치는 지점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다, 11km 떨어진 곳이다, 많은 말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여러분 에브랏이 어떤 이름이죠? 에브랏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거든요, 에브랏이. 그러니까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동지명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지명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랏의 뜻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충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풍부한 곳,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를 가지고 여러분 뱃속에 잉태한 기쁨 때문에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과 라헬이 열매를 상징하는 에브랏, 이제 인생의 열매, 정말로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목전에 두고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조금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한다면 슬픔이 더 배가 되어 다가오는 것이지요. 지금 라헬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는 라헬이 베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베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의 인생의 결론이 슬픔이죠. 라헬의 슬픔을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가 아들을 무사히 낳기만 하면 인생의 열매와 생명을 왕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죽는 이 라헬의 슬픔을,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인생의 탐욕과 야욕 때문에 한날도 심령에 평안함이 없었던
라헬의 인생 결론이 무엇이냐면 슬픔이었습니다.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언니와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만족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떻게 보면 탐욕의 상징 같은 여인이 라헬 아니겠습니까? 라헬은 온갖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하고 누리기도 했지만 정작 그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수는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안수왕 같은데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인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의 면류관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라헬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을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30장 24절에서 창세기 말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와 여기에서 이 라헬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얻었어요. 사무엘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만을 구하는 여인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음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을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얻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맞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라헬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으로 만족합니다,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또 30장에서 야곱에게 이 라헬이 원망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라헬이 고백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써요.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다,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아들 때문에,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라헬의 슬픔을 추적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에 여러분 지금 현 주소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헬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셔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탐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라헬이 여호와는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라헬은요 머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라헬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삶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라헬처럼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죠. 절대로 나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요, 만족입니다.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산 여인에게 산고가 해산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에서 7시간 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 기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한 결과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과 인생 마지막 마침표가 그렇게 희열로 찬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이 슬픔으로 막을 내릴 거냐, 아니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구한 인생의 결과 열매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을 가끔 지켜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목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목사님, 저기 저 봉동 사투리 쓰겠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사람 2명 좀 쫓아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죽음의 순간에서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마지막 순간이 정말로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라헬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에 슬픔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비록 내 삶은 힘들고 고달팠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 다 이루었다. 그러려면 라헬처럼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의 탐욕에 사로잡혀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이 라헬의 슬픔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만큼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성취감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저의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마에서의 눈물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슬픔이라고 노래한 라헬의 죽음은 예언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라헬은 자기 스스로 슬픔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말 난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그림자로, 표적으로 라헬의 죽음을 삼으신 거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베냐민의 출생지와 라헬의 무덤은 예루살렘 북쪽의 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금 오늘날에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지금도 야곱이 세웠다고 하는 그 묘비가 있어요. 참 야곱은 돌기둥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도 돌을 기둥을 세우죠. 사랑하는
그래서 20년을 그 여인 때문에 그 힘든 종살이를 견뎠던 이 라헬의 이 무덤에도 돌을 세워요. 여기 묘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지역을,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동일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 어떤 마을이냐면 라마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엘람이라고 해가지고 라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엘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외쳤던 이 라헬의 외침이 언제 또다시 들리냐면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또다시 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아들이 학살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의 눈물과 슬픔을 기억해내요. 또 한 번 여러분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죠. 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그 지경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인, 그랬을 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출생과 죽음이 공존했던 곳이에요. 라마가 베냐민을 출생했습니다. 기쁨의 순간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슬픔이 됐죠. 그곳이 그렇게 바벨론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슬픔과 통곡이 넘쳐났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라헬은 그냥 왔다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인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슬픔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죽음마저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한계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왜 잘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든 라헬처럼 자녀들에게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워주든 혹은 야곱이나 다른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행복한 또 은혜의 또 축복의 그림자를 드리워주든 그 삶의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슬픔의 그림자가 될 것인지 기쁨의 그림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저는 유한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홍 목사가 기복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인생의 결론이 슬픔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의 그림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평강의 그림자를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이 외친 베노니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외침을 오른쪽의 아들 혹은 오른손의 아들, 그 전에 우리가 옛날 주석에서는 권능의 아들 이렇게 여러분 바꾸어 부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준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라헬에 관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라헬이 없었으면 바단 아람에서 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죽습니다. 그에게도 슬픔이 얼마나 극심하게 밀려왔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다고는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랑을 생각하면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의 눈은요 지금 태어난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개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덮는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그가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에게 개인적인 슬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사명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와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다, 권능의 아들이 될 거다.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에서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땅의 문제 아닙니까? 후손과 땅의 문제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얻어가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라마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그곳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슬픔을 기쁨으로, 슬픔이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 주시고 베냐민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슬픔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인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고통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나에게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슬픔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한 것은요 아버지로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렇게 선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개인의 육신의 안일과 잘됨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명 중심의 삶인지 내 개인 위주의 삶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 따라 사명을 팔아먹고 내 감정 따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뒤로 미루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라헬의 남편이 아니라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족파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여러분 생각함으로 그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이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 못지않은 슬픔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요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부디 그 슬픔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디 사명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명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적인 사명 입장에서 그 슬픔을 뛰어넘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이거든요.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찬송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레미야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내 개인의 감정, 슬픔을 인간적인 감정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의 입장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능히 저렇게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헬의 슬픈 부분은 살펴보고 루벤의 근친상간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글들은 좀 없었으면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들을 성경이 왜 기록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레아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당한 성폭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아와 야곱의 장자인 루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장자 가인은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축복을 망령되이 여러분 행하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이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했어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을 온 집안에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나중에 유다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르우벤의 범죄를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타락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녀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이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 자신은 베델로 복귀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가나안 문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루벤과 유다가 받아들입니다. 폭력적인 문화 시몬과 레위가 받아들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자기 자신들의 조건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서로 불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집안이 12아들들이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느냐 하면 야곱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어도 야곱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자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출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더러운 아들들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믿음을 보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어준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범죄가 단순히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야곱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례로 볼 때에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가장의 권한을 가로채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브루그만도 그렇고
여러분 고든 외남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신학자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이 빌하를 강간함으로써 보여지는 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행위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후궁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가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르우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아브넬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렇게 성적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빌하를 취함으로써 행할 행동은요, 야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문제죠. 르우벤 입장에서 세겜에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이 은 일베크시타의 산 땅도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향하는 야곱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은 혈육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디나의 원수를 갚고 재물을 취한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는 야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4장이 왜 물음표로 끝났는지를 오래도록 메아리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연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자식들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생명 내걸고 모았던 걸 다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야곱은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해필 가더라도 적당히 예수를 믿을 것이지 왜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냐고요. 르우벤이 용서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던 세상의 직장 버리고 존귀한 세상의 직업 버리고 목회자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좋은 학교에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신학하셨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어렵게 개척교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지금 목회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한 번도 바뀐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르우벤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냐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여보 적당히 믿어. 그 정도면 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정말 생명이라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겜에서 모은 것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훌을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야곱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또다시 우리가 가난뱅이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세상의 부귀를 내버려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식들, 재물,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야곱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그의 집안에서 장자를 통해서
그의 결단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위협이 죄를 통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루벤의 신앙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야곱의 족보 결론 부분에 다 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보십시오. 순서가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다 야곱은 쏙 빠져 있고, 어머니들 누구의 레아야의 6 아들, 라헬의 2 아들, 그 다음에 중간에 비라의 2 아들, 또 여러분 실바의 2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족보를 36장 에서의 족보를 보십시오. 에서의 족보는 얼마나 빈틈없이 아주 그렇게 번성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불화가 어머니들 때문에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그 일을 결국은 해결할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12 아들들을 보게 되면 다 허물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숫자도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번성해 있고 왕성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고 불화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12명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12명보다도 여러분 에서의 이 족보를 보시면 왕도 나옵니다. 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모든 약속들이 에서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새벽에 오늘 기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축복이 싹이 날 기미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정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대조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허물투성인 허점투성인 12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나그네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커다란 땅과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보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고 강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의 번성이나 강함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겨자씨처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지만 그들이 복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열어줄 것이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 부분에 다 와 있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거든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의 허점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러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것, 학벌이 조금 짧은 것, 여러분 없이 사는 것, 그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 안에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요, 약한 내가 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오직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이 180세의 기운이 지나여 늙어서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는 모습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 장례식 때 화해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죽음과 장례가 끝난 이후에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